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을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세미나를 오랜만에 갔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앉아 있는데 시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랑합니다. 되게 좀 저기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지금처럼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왠지 글쎄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은 보잖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얘기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 리브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낮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골짜기를 절대 우리는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골짜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빈칸에다 적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골짜기는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에요.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꼭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골짜기는 와요. 중요한 거는 그 골짜기를 대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 골짜기를 바라보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대하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측 불허예요. 언제 빵빵 터지고 언제 변할지, 언제 어떤 골짜기가 나에게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 골짜기가 나왔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딤 골짜기였어요. 아이고, 컨닝 페이퍼 같은 게 막 나오네. 자,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이건 무슨 골짜기였어요? 실패 골짜기예요. 특별히 이 시딤 골짜기는 뭐예요? 빠져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모든 준비와 모든 그런 완벽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골짜기가 있었습니까?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골짜기였습니까? 두려움의 골짜기예요. 거인들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들의 인생은 끝났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했던 두 명은요,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렸죠. 자, 세 번째 어떤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였어요. 엘라 골짜기는 어디였다고? 그 갈등의 그 장소인데요. 그게 뭐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장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장면. 그래서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골리앗 하나 때문에 벌벌 트위스트 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루 종일 트위스트를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싸워주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계속 막혀요. 골리앗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박하 골짜기였어요. 그죠? 박하 골짜기, 박하 골짜기. 이거는 무슨 골짜기였다고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근데 눈물이면 촉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그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것도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고, 그곳을 비옥한 동토로, 비옥한 땅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슬픔만이 지배당하는 그런 땅이 바로 박하 골짜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골짜기, 여러분들의 골짜기는 무엇이었어요? 경제적이었습니까? 관계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 가족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골짜기도 우리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 계획 없이 바로바로 오니까.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그곳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골짜기를 지날 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 계세요. 골짜기가 있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 있는데 저 위에서 야 빨리 나와,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그게 아니고요, 골짜기에 빠져 있는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닐지라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주께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골짜기 있잖아요. 그 골짜기는요,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랬어요. 이게 한국말로 다닌다는 표현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영어 단어로 뭐라요? 스루라고 해요. 스루, 그죠? 드라이브 스루 할 때 거기 계속 있다고 드라이브 스루 해요?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서 커피 2개, 햄버거 2개, 후라이 이거 주세요. 기다리고 있어. 왜 안 줘? 빨리 줘. 그죠? 왜냐면 받아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예요. 스루라는 거는 뭐냐면 통과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라는 건 이미 다윗이 고백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지나가는 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뭡니까? 실뜨개질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따뜻따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꼭 우리에게 삶의 한 부분으로 돌아와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복음은 이게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봐.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펜 있으면 동그라미 쳐야 돼. 다닐지라도, 로 다닐지라도, 그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 번째는 주께서. 여러분 골짜기의 첫 번째 기억할 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라 그랬죠. 맞아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길게 머물지도 않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있는데, 여러분 골짜기가 여러분 얼마나
뭐 편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능히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골짜기를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진짜로 이런 밸리가 있다 그랬는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요거를 번역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음침하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 바로 그림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놀랄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실물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만한 건데 불 각도를 잘 조절하면 이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공룡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뭐 귀여워라 그랬는데 그림자로 하면은 으아 효과음까지 그렇게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실체는 정작 얼마나? 요만하다, 손톱만한.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동반하는 효과가 뭐냐면 두려움이 더 커져요. 실제 상황보다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림자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림자는 절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섭게 생긴 그림자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막 흠집을 내고 나를 막 아프게 하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림자는 뭐야?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관계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나의 육체의 아픔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의 음침한 골짜기, 그 그림자, 여러분 그 그림자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체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지 그림자 보고 놀랄 여유가 없어요. 네. 세 번째 그림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크기와 빛의 강도와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는 움직인다. 즉 그림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무슨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을 더 엄습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오죠. 오 무서워 그죠? 보통 이렇게 막 마법 같은 거 영화 보면은 와 마법을 하면 갑자기 그림자가 쫙 땅을 덮잖아. 그러면 무서워잖아. 근데 그 마법이 다 풀리면 다시 그림자가 싹 없어지면서 평안이 오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림자가 그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림자 과장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실체가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없는 그림자만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 두려움은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를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이끌어요. 마취제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도록 수술대 위에 올리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가지고 절대 놀라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그 그림자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비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림자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림자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빛을 향하여 내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림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죽하시면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빛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이 있고요, 이미 우리 안에도 그 빛이 살아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그 골짜기의 두려움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골짜기. 두 번째, 우리가 골짜기 안에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골짜기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짜기 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정신병자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기뻐. 그 무슨 새디스트입니까? 아픈 걸 즐기게? 아니에요. 뭘 아는가?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말씀 계속 보시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그렇구나, 나에게 이제 더 큰 소망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 골짜기 가운데 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호세아 말씀 보시면은요,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악을 골짜기 어디입니까? 악을 골짜기가 어디예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돌무더기 골짜기예요. 민족을 배신한, 역도를 돌로 쳐다는 곳이 바로 악을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떡합니까? 악을 골짜기가 뭐로 바뀌어?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나에게 소망의 문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 보시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계속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 골짜기 속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능히 우리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뭐한다?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크게 오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강력해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짜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림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보다 나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골짜기는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구나.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골짜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골짜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가 끝이었어요. 왜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다닌다는 표현은 좀 너무 점잖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딱 맞아요. 유랑하다가 40년 동안 벌 받다가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돌리면서 죽이시죠. 동시에 어떤 효과입니까? 그 동시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들을 그 광야 땅에서 다시 만들어내시는 또 선한 계획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쪽에 이스라엘 서쪽 바다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여러분, 아주 얇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때문에 전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벽에 부딪힐 때 됐어, 여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난 뭐 트러블 같은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사답게 여기서 그냥 끝내야지.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할 때는 여러분요,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죠. 더 능력이 없고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요, 그냥 그냥 골짜기 그냥 안에 갇혀서 그냥 거기만. 그러다가 광야의 40년처럼 그냥 끝나고 마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 바로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